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생명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제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율법을 해석해주고 또 가르치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인쇄를 하니까 성경책을 수백, 수천, 수만 권 막 이렇게 기계로 찍어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필사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그러나 이들은 점점 인간이 만든 전통을 추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연구하고 믿고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을, 율법을, 원래 의미를 왜곡해 버린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전통들을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다, 사람의 계명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제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산 거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러한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고 귀한 결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 결정을 거절하세요. 그것도 이상한 대답을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서기관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알고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도 어떤 혜택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집 한 채라도 생기지 않을까, 평안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 존경받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많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 잘 된다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네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서기관의 마음과 태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병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도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복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서기관의 마음과 태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짐승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다니고 있다. 내가 나를 따르려면 그 탐욕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서기관의 잘못된 목적으로 따르려는 것을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대신 고난 받았으니까 내가 잘 되면 된다 라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은 우리 목자, 우리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은 우리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2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당장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는 또 예수님이 당장 따르라 하세요. 21절, 22절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까지 아버지를 공양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은 사람으로 이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중시하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족을 넘어서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또 우리들과 관계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먼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2절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또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을 하세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엘리사도 부름을 받을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엘리야는 기꺼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마을에 들어가서 그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따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앞에 사람하고 비슷하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예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과감하게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머뭇머뭇대는 거죠.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그러한 그 아내처럼 그 소돔 땅을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책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기보다 자꾸 이 생에 그러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는 차원으로서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 세상을 조금 즐기고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차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가는 자는 그 밭가는 쟁기를 잡고 앞을 보면서 나가야 되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냥 나가게 되면 그 밭가는 것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연연해서 자꾸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발 나갔는데 또 염려되고 세상이 좋고 뭐 미련에 남아서 한 발 뒤로 가고 또 겨우 마음 먹고 한 발 갔는데 또 세상에 이렇게 연연하고 한 발 뒤로 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 저기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저것을 버려두고 내가 따라서 아쉽다.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 세상으로 가라 그러셨을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너 그거 많이 누려라 그러셨을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요. 계시록에 거기 보게 되면 바벨론이 세상을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살인과 시기와 음란과 멸망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련을 두지 마시고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연연하면 안 됩니다. 미련 다 버리고 천국에 좋은 것이 있지 하나님께 좋은 것이 있지 세상에 좋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면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우리들, 세상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아직도 연연하는 우리들, 부름을 받았는데도 아멘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 용서하시고 이제 세임 주셔서 성령께서 붙드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우소서. 담대하게 앞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